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철에 어느 한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은 다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어이가 없다는 양 그 아이에게 쳐다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가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아이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전은요, 추운 겨울에 봄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만약 봄을 기다리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의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비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교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은요, 비전을 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천한 업으로 초라해 보였을 때 예수님은요, 비전의 눈으로 제자들을 통해 큰 부흥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비전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비전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면서 로마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땅끝은 미치지 않은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미치지 않은 곳이 땅끝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끝이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전의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에서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비전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전을 품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모두가 다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와서 전도대회도 하고 또 특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육하고 전도하고 열심을 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비전이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성숙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 다른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함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과 능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전도대회 기간에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고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네, 모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첫째로 한 것은요,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감람원 산이라는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과 작별한 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왜요? 모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11명의 제자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렇게 120명 정도 되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한 능력, 또 예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에, 새벽 예배에 함께 모여서, 또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흥하는 공동체는요, 모이기에 힘씁니다.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도요,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 운동도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70년대 빌리그레암 초청 여의도 집회를 다 아실 겁니다. 그때 51만 명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요즘 51만 명 모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를 가졌던 그 인원과 맞먹는 그런 인원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말씀을 목마르면서 모이기에 힘썼을 때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일 때 교회가 성장했고 또 선교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사도행전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새벽에 모여야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흩으면 불이 꺼지지만 장작불을 모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요, 모여야 합니다. 예배 때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모여야 합니다. 장작불이 많이 쌓일 때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듯이 우리가 모일 때 큰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붙으면요,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그 살리는 그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모여서 한 일은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약속하셨기에 내가 이른 그 성,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에서 120명과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힘써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며 탄생한 교회가 바로 성령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요즘요, 성령의 능력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요, 요즘 교회들 벌써 20세기 벌써 수십 년 전부터요, 성령 받기를 원치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쇠퇴해지고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받으면 그 성령 받은 힘으로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의 꿈인
살리는 그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은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안주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교회도 한 300명, 400명 되던 그렇게 부흥하던 그 부흥의 시기가 있었는데 점점점 줄어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다시금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꿈, 살리는 꿈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그 시기를 맞이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몸이 아플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인생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질과 재정이 어려울 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자녀를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간절하게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변이 아닙니다. 말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유창한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믿고 기도하면 모두가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무수히 많이, 지금 제가 이렇게 고른 것은 그래도 몇 구절인데 얼마나 많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이행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성령 안에서 모든 권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사람들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공급자이신 성령을 받기 위해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대회를 시작할 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요, 아래로부터 임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령님의 능력은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성령이 위에서 아래로 사람들에게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이 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은요,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위대한 지상 명령을 품고 선교와 전도하게 하시는 그 능력도 바로 성령 안에 모두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을 받아야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진정한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반기의 전도대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꿈, 가정의 꿈, 사업의 성공, 영육간의 건강, 교회의 부흥도 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살리는 그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